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군할 때도 또 진을 칠 때도 전쟁을 할 때도 늘 법궤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전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도 있었지만 이런 배경을 배제할 수 없음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던 길갈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중심 도시였다면 실로는 정착 후에 이스라엘의 첫 수도였고 첫 번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절기마다 지파가 다 쉽게 모일 수 있는 에브라임 지역의 중심에 실로를 그 수도로 정하고 성소를 그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땅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가나안 정복의 리더가 여호수아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물론 그 이유 때문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12지파의 분배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앙에 되는 부위에 이 실로라는 도시를 그들의 첫 성지 그리고 성읍으로 정한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축복할 때 장자 르우벤을 제외하고 요셉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더해서 두 지파의 몫을 주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장자 므낫사와 그리고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 둘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음으로써 실제적인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남유다와 분리됐을 때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로란 참평안 혹은 참평안의 주인이라는 이런 뜻으로 성경에 실로가 처음 언급된 것이 바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그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49장 10절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실로는 바로 그 평화의 주인인 메시아를 암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 첫 번째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실로 그들이 첫 번 수도이며 첫 번 성소로 세웠던 이 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정말 그들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의 법궤가 바로 그들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의 성막에 설치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의 이동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절기마다 1년에 3번씩 모든 지파들은 실로 주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둘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돈의 시대인 사사시대를 그들은 맞게 됩니다. 유목생활을 주로 하던 그들이 가나안의 그 농경 문화에 정착하면서 상상도 못하는 그 풍요와 그리고 세상의 재미에
참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몸부림 때문에 실로까지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던 그 귀한 신앙을 잃어버린 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 국가를 채찍 삼아 그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성공과 안정 추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파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서서히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그 기드온의 그 화려한 은폐로 모았던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오보라에 둠으로써 멀리 실로를 찾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발걸음까지 끊어졌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였던 그 미가 역시 그 어머니가 만든 신상과 자신이 만든 에봇과 드라빔을 통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몰아갑니다. 심지어 레위 청년을 데려다가 월급쟁이로 고용하여 자신의 산당을 지키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로의 몰락은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실로의 몰락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엘리 대사장에 대한 무서운 심판으로 선포됩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한 후에 장로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최전방에 끌고 나갑니다. 에베네셀 전투입니다. 거기서 참패를 경험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법궤를 빼앗긴과 동시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그 둔한 몸을 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며느리는 그 산고의 고통 가운데 남편의 죽음을 듣고 어린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며 죽어갑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바로 엘리 가족의 멸망뿐 아니라 실로의 몰락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로의 몰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를 죄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정신없이 세상 일에 매달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모섬의 요한을 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입니다. 첫사랑의 상실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보다 먹음직해 보이는 이 가나안의 물질 문명의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그러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세상의 명예와 물질 그리고 쾌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삶보다 당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쏟게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수없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시선을 뺏기고 있습니다. 법궤를 잃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잃었던 엘리는 40년의 제사장직을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엘리 며느리의 그 외침을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법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건물을 보고 땅을 보고 가나안의 환경을 보았던,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